주님은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부탁을 했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헬라인의 몇 사람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은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이 십자가 지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은 죽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인데,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즉 하늘의 밀이 곧 예수님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의 밀로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의 밀로 오셨으니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낸 그것은 첫째로는 주님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밀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출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밀을, 즉 씨를 뿌리는 그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밀이면 그 밀을 잡고 뿌리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 밀을 땅에 떨어뜨렸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고 작정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럼 이 성부 하나님이 이 하늘의 밀을 땅에 뿌리고 떨어뜨리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는데, 그럼 이 하늘의 밀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가? 하늘의 밀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존재하셨던 그분이라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제2 하나님, 그리스도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인데, 위임을 했다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서 그 예수님이 구원과 관계된 그 일을 하시기로 영원전에 이미 정하셨고
그 뜻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출발점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또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계신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목적하면 본질, 본성, 본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구원면에서 삼일체 하나님 계신 그 시점으로부터 볼 때는 그리스도로 존재할 그때였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거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 그리스도로 계셨던 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주님의 출발은 땅이 아닌 하늘. 주님의 출발은 물질, 이 육이 아닌 신령한 세계에서부터 출발된 거죠. 근데 그 신령한 세계 어디?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 이전을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존재하실 때 그리스도로 계셨던 분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늘의 미리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물질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세계, 어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존재하신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늘의 미리였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즉 그리스도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 즉 제2위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위치와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내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했다. 스스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비어서 인간의 형상과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비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거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위치를 내어놓고 영광과 부귀와 존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란 자체를까지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님이라. 하늘의 밀로 오신 그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은 이 하늘의 밀은 어디로 오셨는가? 오신 장소가 어딘가? 이 본문에 보면 장소를 말하기를 씨를 밭에 뿌리듯이 밀을 땅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은 세상을 가리키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뜨렸다 그 말이죠. 땅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이 밀알이, 하늘의 밀이 떨어진 장소는 어디냐?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신 이 장소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독생자라 그 말은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을 올로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도 보면 한 알에 미리 두 알, 세 알, 네 알, 여러 알이 아니고 한 알, 단수를 가리켰어요.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그 한 알의 밀, 예수님이죠. 근데 그 밀이 어디로? 요 땅으로. 땅은 어디? 밀이 떨어질 장소인데 이 땅은 세상을 가리키죠. 그럼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은 세상인데 그럼 세상에서 안 믿는 불신자까지, 안 믿는 불택자까지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택자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재산이나 또 자기의 동사이나 부동산, 그 다 재산에 들어가죠. 그것을 내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 그것을 재산 상속하겠어요? 내 자식에게 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공로를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 자들에게 예수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세상이에요. 떨어뜨리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밀이 떨어지는 장소죠. 왜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떨어뜨렸는데 그 땅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얻을 때와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살 때, 어떤 사람은 20살 때, 어떤 사람은 40살 때. 그러니까 40살에 구원 얻을 자가 10살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살 됐을 때는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말한 것이지. 택자나 불택자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래가지고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세 가지 설명할 테니까 바로 기억하세요. 세상이란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만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세상이라 말할 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불택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요 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요 두 부류가 모여서 사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볼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자들만 모여있는 것을 가리킬 때 또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똑같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에는 악한 자들 그 속어를 말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악한 자와 하나님 백성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을 말을 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택한 백성만을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만인 구원설에 그 구원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믿는 건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지. 그럼 믿으면 난 구원 얻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바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한 알의 밀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 땅은 뭡니까? 세상이죠. 그럼 그 세상에 주님을 보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불택자까지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가?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것을 붙잡고 꼭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 하나의 밀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생애는 어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지고 완전히 녹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원죄와 본죄 상태로 영원한 멸망으로 그대로 끝나는 거, 영원히 지옥 형벌, 그거를 그대로 그 상태에 있지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미리 이 세상에 땅에 와서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그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첫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육법으로 오시지 않고 특수한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부정난 무혈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성령의 잉태, 남녀의 결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 신인 양성 1위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플러스 그래서 하나가 딱 된 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표현할 때 예수라. 그러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 말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전제 조건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하나의 미리 즉 형체를 가지고 땅이라는 이 세상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도성인신 또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또 우리를 대속하려면 두 번째로는 대속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한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대속할 이 대속의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은 결국은 복종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죄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거, 죄. 불의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과 원수된 불목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를 갖고 있던 이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세 가지 대속을 위해서 주님은 나 대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 완전케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을 입히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대속적인 삶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불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하나님과 불목 이 관계를 해결하러 오셨다. 요 삶이 주님의 삶이냐. 그럼 세 번째,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 절정이 뭐냐? 최고 절정은 죽으심이에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의 미리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왜? 대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심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없이 산다고 해도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친으로 산다고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의 삶은 바로 하나의 미리 죽으면 이 말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첫째는 뭡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일단 오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속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는 대속의 모든 최종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꼭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죽음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진리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영의 중생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의 중생. 우리의 몸이 부활할 약속을 또 주셨어요. 우리가 몸이 부활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가지요. 하나님과 나 관계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의시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대속을 입었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받으시고 주님을 다시 살려서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주의 위치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벽에 죽으심으로 구원 얻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이 십자가 벽에 죽으셨어요. 구원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요? 안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예? 그 대속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죠? 그럼 나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죽기만 하면 대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과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구속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속이라는 것은 사활 대속의 공로, 그 말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난감이죠. 장난감을 새로 싹 만들었어요. 그 장난감이 아주 깨끗해. 오리지널의 제품도 깨끗해. 거기에 건전지도 딱 넣어놨어요. 건전지 넣었어요. 그러면 장난감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됐죠? 건전지까지 넣었으니까. 근데 스위치를 온, 오프, 거기서 온으로 올려야 장난감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말은 내가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그 대속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 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야 새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움직이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주님을 대속을 공을 입었을 때 그것을 소망 중에서 산 소망을 얻었다. 그 말은 옛날 소망은 죽은 소망인데 지금은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죽은 양심인데 지금은 어떻게 신앙 양심이라고 말을 하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느니라. 전체가 다 바뀌는 역사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요 사활대속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을 바로 알아서 이것이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셨어요. 하늘의 미리. 하늘에서 올라왔어요. 땅으로. 근데 오기 위해서 무엇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밀이라는 형체를 가지고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형체, 인간의 몸을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땅으로 오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속 위한 삶을 사셨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살리셨죠. 살려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되신 거죠.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 얻었죠.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부활이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할 때 그 자존심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내가 꺾고 나를 부인한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살리시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죠. 뭡니까? 내 인격과 내 형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떻게 성절머리가 저렇게 못됐어. 그 말 뭡니까? 안 죽었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 모양 그 꼴이야 뭡니까? 지금까지도 그 상태라 그 말이죠.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새로워지. 죽어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우리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이 당신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내가 나를 죽이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걸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